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장을 읽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 도덕률의 배후에 있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내용을 미리 조금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읽을게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서 본문 읽고 다시 돌아오는 거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의 법이 있다. 1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이 자연법이라는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전수받은 것도 아닌 어디에서 온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반기를 2장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응전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자연법이다 라고 확고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리얼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리얼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 피해갈 수 없는 그것, 그 도덕률, 어디서 온 것이라면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도덕률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지금 여기 4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법칙이, 도덕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얘기하다가 그것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의 실마리. 흥미롭게 루이스는 외부 관찰을 통해 우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도덕률을 통해 의미를 설명하죠. 이런 접근이 낯선 것은 우리가 외적인 관찰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현대 과학적인 방법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할 때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기보다는 과학적인 증거, 과학자들이 어떤 외적인 것들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거, 그다음에 자연의 법칙들이죠.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우주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도덕률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주의 깊게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학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데 계속해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학 세계에 이렇게 세뇌당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닌데 과학 세계에 세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인 증거만을 통해서 우주의 의미, 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내면의 도덕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뒤에 계속 전개하게 될 겁니다.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늘 궁금했다는 겁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유물론적 관점,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모양과 형태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알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은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 늘 존재해 왔지만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물론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의 관점이죠. 종교의 관점. 종교의 관점은 뭘까? 유물론적인 관점, 과학적 관점과 다른 또 하나의 대척점으로서의 종교적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관점이 뭔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관점하고 좀 다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은 사람 뭐든지 물질과 정신으로 얘기한다면은 유물론적 관점은 물질로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관점은 정신의 세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과 비슷한 무엇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지각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 정신을 가졌다는 정도에서만 닮았다는 뜻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게 종교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관점은 굉장히 폭넓게, 종교적 관점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정신의 세계는 뭔가를 지각할 수 있고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을 선호하는 존재고, 무엇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냈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적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적 관점은 유물론적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은 의미 부재를 얘기합니다. 과학은 의미 부재. 과학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가 묻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제 유튜브로 보니까 유시민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과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물론적 종교적 관점이란 건 바로 그런 거구나. 종교적 관점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것이고, 유물론적 관점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언제 어디나 인간이 존재하는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과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제가 과학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유익한 점이 너무 많다. 물론 과학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배후가 무언가, 그 사물들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과학이 던질 질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있대요.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자,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으로서, 어떤 외적인 대상으로서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 정보, 실상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인간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덕률 아래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죠. 인간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을 흔히 속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 우리가 섹스피어에서 그래서 to be와 not to be를 퀘스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 정보, 소위 내부 사정, 이런 것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속사람이 없이 겉사람만 살 때는 내적인 성찰이 부재해서 이마저도 모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 또 비유들이 등장하죠. 다음 같은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전기나 양배추를 연구할 때, 전기나 양배추 있잖아요. 이런 걸 연구할 때 인간을 외부에서만 연구하는 이가 있다면, 즉 우리의 언어를 몰라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단지 행동만을 관찰하겠다면 그는 우리에게 도덕률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을 이제 전기나 양배추에 비해서 누가 나를 연구하는, 난 양배추와 전기같이 나를 그런 대상으로 삼고 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그들이 아는 것은 내 안에 이 마음의 세계, 이 속마음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면, 그 언어를 모른다면 기껏해야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무리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 독특한, 이게 이상하다. 만일 그런 힘이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히 사실 관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런 배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몇 번 읽어봐야 할 문장이죠. 우연히,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배후의 힘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지. 만일 그런 힘이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을 만들어낸 실제이니까 단순히 사실 관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그대로 너머에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런 배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들이 나오죠. 건축가 비유 첫 번째, 집을 지은이가 있어요. 그 집 지은이를 알려면 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 인간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왔으니만입니다. 우리는 인간 외에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내면의 언어가 있어서 그 내면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찰과 도덕률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를 지었다고 해도 왜 그분이 누가 나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여기 건축가 비유가 나오고 설명을 해서, 두 번째 우체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푸른색 제복, 우체부죠. 입은 사람이 집집마다 작은 봉투, 이 봉투라는 단어도 지금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봉투에도 전부 이런 편지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 않소라고 반복한다면, 물론 없습니다. 저한테 배달되지 않은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죠. 저는 다만 제가 열 수 있는 봉투들을 열어본 경험을 통해 열 수 없는 봉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봉투가 인간이구나. 인간 자신. 그래서 아까 비유라고 얘기했죠.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그 봉투를 열었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봤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법칙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나라는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자기를 열어보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열어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그 편지를 보낸 이가 있다는 점, 말하자면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심 내지는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은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아직 멀었다. 몇 고비를 넘겨야 하는데 우회를 하고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약적인 직선 코스로 뛰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회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S. 루이스의 경우 물질주의에서 절대적 정신주의, 무신론에서 여기서 물질주의, 유물주의에서 그다음에 정신주의로 그다음 넘어가면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그다음에 유신론에서 범신론으로, 범신에서 기독교인이 되기까지의 긴 그런 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한 정통 기독교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섣부르게 그냥 딱 기독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직 멀었다. 거기까지 얘기하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라. 도덕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덕률은 비유로 얘기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준 봉투를 열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럼 그 봉투와 내용물을 보낸 그 존재는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거기까지만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 something,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감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만 말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깊은 곳에 근원체된 도덕률이 있는데 뭔가 우리를 고뇌하고 고민하게 하는 도덕률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 도덕률을 바라볼 때 그 도덕률을 있게 하는 어떤 존재, 무엇이나 누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섹스피어가 투비와 나투비에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책임감과 불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주를 지휘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일 뿐인데 물질이 지시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물질이 도덕률의 지시를 내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물질이라면 정신인데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 없으며 더더구나 어떤 인격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아직 섣부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기 인격체다라고 얘기까지 아주 멀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 한 가지만큼은 미리 이야기해 둬야겠군요. 지난 1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가문이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C.S. 루이스, 그러니까 지금 그 1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19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19세기에 유럽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흔히 이제 뭐 니체 신은 없다는 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칼 마르크스 또 포여 바이허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유물론주의자인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19세기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이제 니체도 얘기하자면 프로이드 얘기하고 이제 의지하고 싶은 대상으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책을 쓰기 전 100년 전에 19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한 가지만큼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겠고요. 지난 1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가문이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그 점만큼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전 이것이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저한테 굉장히 도전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분 얘기가 사실이라면 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난 어떤 신앙생활을 타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떻게 기초,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초 때문에 흔들렸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이 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읽을 때마다 도전해도 되지만 굉장히 중독이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마무리, 이번 1부의 마지막 장이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